느헤미야 5장 백성이 불평을 터뜨리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일부 유다인 동족들에게 불평이 생겨 여자들까지 아우성을 치는 일이 벌어졌다. 살아보겠다고 목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고 우리는 아들, 딸을 잡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흉년이 들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어서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모두 잡혔다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황제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모두 잡혔다 하며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한 결례인데 저희 살이나 우리 살이나 무엇이 다르냐? 제 자식이 아까우면 남의 자식 아까운 줄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꼴을 보아라. 우리는 제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먹는 신세다. 딸들이 뒷밟히는 데에도 우리는 어떻게 손쓸 힘이 없구나. 우리 밭이나 포도원은 이미 남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런 아우성 소리를 듣고 나는 매우 화가 났지만 마음을 억누르며 회의를 수집하여 유지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어찌하여 한 결례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꼬중을 하였다. 유다인들은 우리와 한 결례요. 그 우리의 결례가 남의 나라에 팔려갔던 것을 우리는 일껏 찾아왔소. 그런데 그대들이 제 결례를 또 팔아먹다니 우리더러 다시 찾아오라는 말이요?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이건 정말 못할 짓이오. 우리를 미워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얻어먹지 않으려면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할 것 아니오? 나도 내 일가도 내 수하 사람들도 돈놀이를 하여 장리변을 놓아왔지만 우리는 그 별일을 포기하기로 하였소. 그러니 그대들도 잡았던 밭이나 포도원이나 올리브밭이나 집을 오늘 당장 돌려주도록 하시오. 또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별일을 받았거든 그것도 돌려주도록 하시오. 말씀대로 돌려주고 별일을 거두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했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느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시는 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떨려날 것이요. 온 회중은 아멘하며 야훼를 찬양하였다. 이렇게 해서 백성은 서약한 대로 하였다. 아르닥사사 황제의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는 유다 총독 노릇을 하였지만 나와 나의 일가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타먹지 않았다. 나의 선임 총독들은 양식과 술값으로 하루에 은 43개씩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총독 자신들도 백성을 괴롭힌 데다가 수하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이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밭 한 떼기 못 얻었지만 이 성을 쌓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였다. 나의 수하 사람들도 그 일에 힘을 모았다. 인근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내 식탁에서 먹는 유다인 관들만도 150명이나 되었다. 식당에는 나의 부담으로 날마다 소 1마리, 기름진 양 6마리에 쇠고기도 올라왔다. 갖가지 술도 한 번 나오면 열흘씩 넉넉히 돌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은 부역으로 허덕이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하느님이여, 이 몸이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6장 원수들의 음모를 물리치다. 마침내 내가 성 쌓는 일을 빈틈없이 다 마쳤다는 말이 산발랏, 토비야, 아랍인 겟셈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때는 아직 성문을 만들어 살지 못한 때였다. 산발랏과 겟셈은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골짜기 하급 비림으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그러면서 또 속셈은 나를 해치려는 데 있었으므로 나는 사람을 보내 이렇게 회답하였다. 나는 큰 공사를 벌여놓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소. 내가 일손을 놓고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면 일이 중단되므로 그럴 수가 없소. 그들은 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번번이 같은 말로 회답하였다. 산발랏은 5번째로 사절을 시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보내왔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그대가 유다인들을 부추겨 반란을 꾸민다는 말이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졌소. 겟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소. 그대가 성을 쌓는 데는 그런 속셈이 있다는 것이요. 결국 그대가 유다인들의 왕이 되리라고들 말하고 있소. 그대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선포할 예언자들마저 임명해 두었다고들 하더이다. 이 말은 이제 황제 폐하의 귀에 들어가고 말 것이요. 그러니 좀 만납시다. 나는 이렇게 회신을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사실 무근이요. 모두 다 당신이 조약했는 말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어 모두
맥이 풀려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심상으로 하는 짓이었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더 힘을 내었다. 그때 들라야의 아들이요 무에타부엘의 손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외출할 수 없는 몸이어서 내가 그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은 성전에서 다시 만나 본관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있도록 합시다. 그들이 오늘 밤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난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숨겠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탈아보겠다고 성전 본관에 들어가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는 토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겁을 주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한 다음 나의 명성을 떨어뜨려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심상이었다. 나의 하느님이여, 토비야 산발랏이 이런 못된 일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자 예언자 노아드야와 저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그 밖의 예언자 무리도 잊지 마십시오. 엘룰월 25일 52일간에 걸친 성수축 공사가 끝났다. 이 소식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귀에 들어갔고 우리 주위에 살던 뭇 민족들은 이 일을 눈으로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그제야 이 일을 이룩하신 이가 다름 아닌 우리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많은 유다 유지들이 토비야와 자주 편지를 교환하고 있었다. 토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니아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기야 아들 무슬람의 사위였으므로 많은 유다인들이 토비야와 맹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공공연히 토비야를 칭찬하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토비야에게 몰래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토비야에게서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받았던 것이다. 7장 선 수축이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고는 수위들을 배치시켰다. 그리고는 동생 하나니와 성체 수령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 수비를 맡겼다. 하나니아는 진실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느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문을 닫아 걸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성민으로 보초를 세워라. 사람마다 초소를 정해주어 보초를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집마다 제 집 앞에 보초를 서게 하여라. 원체 성이 크고 넓은 데다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아 새 집을 세울 수가 없었다. 첫 번째 귀환민의 명단을 찾다. 나의 하느님께서 유지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 등록시키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나는 첫 귀환민들의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바빌론 황제 누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 성읍들에 돌아온 지방민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르벳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자리야, 라하미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벨렛, 미그웨, 누훔, 마아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 백성들의 수는 바로스의 일가 2170명, 스바티아의 일가 372명, 아라의 일가 652명, 바핫 모압의 일가 곧 예수아와 요압의 일가 2818명, 엘람의 일가 1254명, 잣두의 일가 845명, 작게의 일가 760명, 빈누이의 일가 648명, 베베의 일가 628명, 아즈갓의 일가 2320명, 아도니캄의 일가 667명, 비그웨의 일가 2067명, 아딘의 일가 655명, 아텔 곧 히드기야의 일가 98명, 핫숨의 일가 328명, 베세의 일가 324명, 하립의 일가 112명, 기브온의 일가 95명, 베들레헴과 누토바 사람 818명, 아나도 사람 128명, 베다지 바엣 사람 42명, 키럇 여아림과 그비에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밧 사람 621명, 미그마 사람 120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느보 사람 50이며 다른 엘람의 일가 1254명, 하림의 일가 320명, 예리고의 일가 345명, 롯과 하딕과 오노의 일가 721명, 스나야의 일가 3930명이었다. 사제의 수는 여다야의 일가인 예수와 가문 사람 973명, 인멜의 일가 1052명,
바스후르 일가 1247명, 하림의 일가 1017명이었다. 레위인은 예수아의 일가 곧 카드미 일과 빈누이와 호다야의 일가 74명이었다. 합창단은 아삽의 일가 148명이었다. 수위는 살룸의 일가, 아텔의 일가, 탈무의 일가, 아쿠브의 일가, 하티타의 일가, 소베의 일가 모두 합하여 138명이었다. 성전 막일꾼은 시아의 일가, 하수바의 일가, 타바옷의 일가, 케롯의 일가, 시아의 일가, 바돈의 일가, 르바나의 일가, 하가바의 일가, 살멜의 일가, 하나는 일가, 깃델의 일가, 가을의 일가, 르아야의 일가, 르신의 일가, 노코다의 일가, 갓잠의 일가, 우짜의 일가, 바세의 일가, 베세의 일가, 로무님의 일가, 느비스심의 일가, 박북의 일가, 하쿠바의 일가, 하르후르의 일가, 바슬릿의 일가, 무히다의 일가, 하르사의 일가, 바르쿠스의 일가, 시스라의 일가, 데마의 일가, 느시아의 일가, 하티바의 일가 등이었고, 솔로몬의 종들의 소수는 소테의 일가, 소벨렛의 일가, 브리다의 일가, 야알라의 일가, 다르콘의 일가, 깃델의 일가, 스바티아의 일가, 하틸의 일가, 보게렛 하스바임의 일가, 아몬의 일가 등이었다. 성전은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의 후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인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서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후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라야의 일가, 토비야의 일가, 느고다의 일가를 합한 640명이었다. 사제 가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호비야의 일가, 하코스의 일가, 바르질레의 일가가 그러했는데 바르질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질레의 집에 장가들어 처가의 성을 받은 사람이었다. 등록부를 아무리 뒤져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 사제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대사제가 임명되어 우림과 둠밈으로 이 일을 결정짓기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드지 못한다는 총독의 지시가 그들에게 내렸다. 온 회중을 합해보니 남녀 종 7,337명을 제외하고도 그 수요가 42,360명이 되었다. 남녀 가수도 245명이었다. 기수도.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3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 어른들 가운데서 공사에 쓸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각하도 금화 1000드라크마와 은 500미나, 쟁반 50개, 제복 30벌을 바쳤다. 각 가문 어른들이 공사장 금고에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이 2200미나나 되었고 일반 백성이 바친 것도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이 2000미나, 제복이 67벌이나 되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합창대원들과 수위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예루살렘에 딸린 촌락들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저희의 성읍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8장 초막절을 지키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저희의 성읍에서 살고 있다가 7월이 되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와서 선비 에즈라에게 청하였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모세의 법전을 가지고 오십시오. 사제 에즈라는 그 법전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있었다. 때는 7월 초하루였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 나타나 해 뜰력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고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선배 에즈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단 위에 올라가 섰고 그 오른쪽에는 마띠리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키야, 마세야가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지가리야, 무술람이 섰다. 에즈라가 모두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서 책을 펴들자 온 백성은 일어섰다. 에즈라가 높으신 하느님 야훼를 칭송하자 온 백성도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야훼를 예배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일어서서 레위인들인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아쿱, 삽대, 호디야, 마아세야, 클리타, 아자리야, 요자밧, 하난, 블라야에게서 법을 배웠다. 에즈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법전을 읽으며 풀이하여 주었다.
온 백성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울었다. 그래서 총독 니헤미야와 선비요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일렀다. 이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바친 거룩한 날이니 울며 애통해 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가서 잔치를 차려 배불리 먹고 마셔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빼놓지 말고 묵묵히 보내주도록 하여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킬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레위인들도 온 백성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조용히 있어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온 백성은 그 가르침을 깨닫고 마냥 기뻐하며 돌아가서 크게 잔치를 벌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몫몫이 나눠주면서 먹고 마시며 좋아하였다. 이튿날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 전부를 대표한 각 가문 어른들이 선비 에즈라에게 모여와서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 절기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모세를 시켜 법으로 분부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다음과 같은 전과를 보냈다.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 들 올리브 나무 가지, 소기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책에 있는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백성들은 나가서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옥상이나 마당이나 하느님의 성전뜰 아래사 수문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 광장에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저마다 자기의 초막을 만들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온 회중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이 성대한 절기를 지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그날까지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어찌 다 이룰 수 있을 일이야. 에즈라는 그동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법전을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들은 7일간 절기를 지킨 다음 8일째 되는 날 규정대로 폐회 예배를 드렸다. 9장 단식하며 죄를 뉘우치다. 같은 달 24일 이스라엘 백성은 베옷을 걸치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른 민족들과 맺은 관계를 다 끊고 나서 저희의 잘못과 선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 서서 하루의 4분의 1을 그들은 하느님 야훼의 법전을 읽고 또 4분의 1은 그들은 하느님 야훼 앞에서 엎드려 죄를 고백하였다. 레위인들이 서는 단 위에는 예수와 빈누이, 카드미엘, 스바니아, 분니, 세레비야, 바니, 그나니가 올라서서 그들의 하느님 야훼께 부르짖었다. 레위인들인 예수와 카드미엘, 바니, 하삽니아,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니아, 부디히야가 일어나 야훼 너희 하느님의 길이라 하고 외쳤다. 한 옛날부터 길이 하느님의 이름 위엄차시고 높으시어 이루다 기리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야훼여 임께서는 홀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을 지으시고 목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느님께 예배드립니다. 야훼여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론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 지어주신 이 바로 하느님 아니십니까? 그의 마음이 하느님께 향하여 매양 한결같음을 보시고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즈, 여부스, 기르가 사람의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의리를 지키시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모양을 보시고 홍해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선조들을 업신여기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로 힘을 드러내시어 오늘날처럼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는 자들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어 돌처럼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몸소 시나의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에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바른 관례와 어김없는 변명과 좋은 규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의 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거쳐 계명과 규정과 법을 내리주셨습니다. 굶주린다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목말라 한다고 바위에 물을 떠뜨리셨습니다. 손들을 맹세하며 주겠다 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거만하였습니다. 고집이 세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을 하여 주셨지만 그런 일을 염두에도 없어 복종할 생각은커녕 고집만 세어져 종살이하던 곳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 애처롭고 불쌍한 꼴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분, 그 사랑 그지 없으십니다. 우리 선조들은 송아지를 쇠붙이로 부어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신,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듯이 무엄하고도 발칙하게 굴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마냥 불쌍히 보시고 사막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어김없이 구름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혜로워지라고 선한 영을 내려주셨고 굶주릴세라 만나를 끊이지 않으셨으며 목마를세라 물을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을 하루같이 옷이 해질세라 발이 부르틀세라 아쉬운 일 하나 없게 돌보셨습니다. 마침내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오고 영토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그 민족들을 손에 붙여주시어 그 땅을 나누어 변방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신 후손들은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문민족과 그 임금들을 손에 붙여주시어 저희 마음대로 하고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온갖 보화가 그득그득한 집들과 바위를 파서 만든 무릉덩이, 과일이 지천으로 열리는 포도원, 올리브 과원을 차지하여 기막히게 맛있는 것을 기름기 돌만큼 배불리 먹으며 흥청거렸지만 어느덧 엇나가며 반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법을 내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듯이 무엄하고도 발칙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시다가도 못 견디어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에 들으시고 마냥 불쌍한 상황에 드시어 원수 손으로 건져내 사람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릴 만하면 또 하느님께 거슬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 넘기시어 그 지배를 받게 되면 이 백성은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내 법대로 살라고 아무리 타이르셔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받은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법령을 따라야 살 터인데 기어이 엇나가며 못할지만 하였습니다. 고집만 부리며 등을 돌린 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참으시며 예언자들에게 영검을 내리시어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으나 또다시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모조리 쓸어버리지는 못하셨습니다. 애처롭고 불쌍한 모양은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는 하느님이시기에 내버려 두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꼴입니다. 우리 하느님, 높고 힘 있으시고 두려우신 하느님, 한 번 맺은 계약은 어김없이 지켜주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겪은 고난, 우리 임금 대신 사제, 예언자, 선조들이 겪은 고난,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부터 이날까지 하느님의 백성이 겪은 고난을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는 하느님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임금, 대신, 사제, 선조들은 하느님께서 몸소 내리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타이르시며 분부하신 말씀쯤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제 나라에서 넘치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살면서도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행실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좋은 곡식을 먹으며 살라고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 죄를 벌하려고 세우신 임금님들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몸뚱아리도 마음대로 부리고 우리 가축도 멋대로 처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